네, 오늘 우리는 무언가 지어야 될 텐데, 우리 집 잘 짓세 찬양을 했지만 우리 집이라는 것이 있는 아파트는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영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워가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좀 제목을 좀 딱딱하게 지어봤습니다. 성전 건축법이라 했습니다. 건축을 저는 배운 적은 없습니다만은 교회와 학교와 병원들을 아프리카에 지어가면서 하루아침에 지어지는 것은 아니구나, 혼자 짓는 것은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하나님의 기쁨을 세우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요즘에는 건축을 할 때에 워낙 분업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그저 고용을 하면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세우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면에서 아프리카 선교의 현장은 스스로 땀을 흘려야 하고 스스로 고민해야 하고, 그러한 그 자신이 세워가는 그러한 집들에 대해서 좀 더 묵상할 수 있는 좋은 교육의 현장인 듯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2장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이스라엘의 번제단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똑같이 붙이는 것이 뭐냐면 이는 그랬습니다. 이는, 이것은 여기는, 이곳은 그런 의미인데, 우리 어제 살펴본 대로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은 오르난의 타작 마당입니다. 다윗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셨고 그것을 회개하는 다윗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이 어디냐?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기회를 가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오르난의 타작 마당은 독특한 자리였습니다. 어떤 자리였냐면은 그곳은 농한기간이라 추수한 이후에 곡식을 타작하는 그러한 전성기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전성기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내놓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 그 말에 순종했던 오르난의 순종과 그 순종을 불러 일으키기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했던 다윗의 회개의 마음이 그 땅을 하나님의 제단 되게 하였고, 다윗의 회개와 오르난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곳 올려진 번제물을 하늘에 불을 내려서 태우시고 그 제물을 받으시는 그러한 자리, 거기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거기가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 대한 의미는 분명합니다. 성전이 어떤 곳이냐, 번제단 예배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무엇이냐, 회개와 순종입니다. 회개와 순종의 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준비되어지고, 그렇게 준비되어진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자리를 우리는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삶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집을 세워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죄를 떠나서 완전한 자리에 거할 수가 없어요. 생각에도 죄를 짓고 하나님의 그 뜻 이루신,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 뜻을 완전히 이루지 못하는 자리에 우리가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라 사랑하지 못하고, 나아가라 나아가지 못하고, 일어나라 일어나지 못하고, 품어라 품지 못하고, 회개하라 회개하지 못하고, 그런 모든 자리에서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 배경은 회개와 순종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독특한 사명을 주시어서
이스라엘의 이전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법이 펄럭이는 천막 안에 거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로 작정했던 다윗과 그 건축을 이루는 솔로몬과 함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쏟는 백성들, 이 세 가지 이 분야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인가, 그 법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2절 말씀에 22장 전체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다윗의 준비입니다. 다윗의 준비, 그리고 그 다윗이 준비한 성전을 지어야 되는 솔로몬의 사명, 그리고 솔로몬 홀로 그것을 짓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온 백성이 같이 해야 되는 백성들의 의무,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다윗의 준비를 보면은 2절 말씀 이후에 보면 다윗은 무엇을 준비했냐면 사람들을 모았다. 이 땅에 이방인들을 모았는데, 이방인들을 모으는 것은 일부러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땅에 존재하는 이방인들조차 준비되었다라는 것인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 사람을 모았다라고 하는 그 땅의 이방인들은 이방인으로 개종자들을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을 준비했고, 석수를 준비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못을 준비했고, 철과 놋을 준비했고, 백향목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그의 가장 중요한 준비는 솔로몬이었습니다. 사람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이야기하는데 6절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지금 왕 위에 있는 다윗 스스로는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없는지 자신의 건축 불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요. 전쟁에서 흘린 많은 피로 말미암아 자기는 준비할 뿐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약속의 한 아들이 누구냐면 9절 10절에 보면 솔로몬이라는 것이죠. 솔로몬.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원래 이름은 여디디야입니다. 사랑받는 자입니다.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여디디야, 사랑받는 자, 다윗, 그 자음으로, 히브리어는 자음으로만 기록이 되는데요. 자음으로 치면은 여디디야는 다윗과 같은 비슷한 그 뿌리에서 온 말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담은 그 아들이에요. 내가 사랑받던 너도 여호와의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사랑받는 자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은 무엇이냐면은, 이 솔로몬은 다윗이 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솔로몬, 샬롬, 평화, 평강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이름 안에도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는 성전 안에서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은 그것은 사랑받는 자가 가득 찬 자리가 아니라 평화의 사람이 가득 찬 자리예요. 사랑을 받는 자라고 여디디야라고 말했으나, 그러나 평화를 나누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다는 의미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11절 이후에는 솔로몬에게 두 번째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라. 그리고 율법을 반드시 지켜라. 이것은 다윗이 솔로몬을 향하여서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 그것을 엄격하게 평생 지켜나가며 그 율법 안에 하나님 중심의 다스림으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라. 너의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신정, 정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라. 우리가 늘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것이죠. 신앙의 전승이 이루어지도록 이 다윗의 마음에는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다윗의 그 2차 준비를 14절 이후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는 성전을 위하여서 무엇을 준비했는지 다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무게를 알 수 없을 만큼 많은 철들과 나무 제목들과 돌과 석수와 목수와 이것을 익숙하게 일할 사람들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이 준비는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것들을 준비했느냐? 14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준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저 받은 것 가지고 생겼으니까는 모아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준비했다. 어려움 중에 준비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라는 말은 다른 의미로는 열심으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수고로이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 나라가 부강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기 때문에, 그래서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쪼개 놓은 것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준비했다. 이것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환난을 기꺼이 감수했다라는 의미예요. 애쓰고 수고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나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백성 세워나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뭡니까? 가까이 말을 해보면 우리의 가정의 믿음의 신앙의 전승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전승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 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까? 열심으로 해야 됩니다. 열심으로 해야 돼요. 최선으로 해야 됩니다. 수고를 다해서 해야 됩니다. 다윗은 그 표현을 환난 중에라고 했습니다. 환난 중에. 우리는 좀 더 의미 있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많이 준비했다고 했어요. 많이 준비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많이 준비했다. 평생도록 죽기 전까지 준비했다라고 했습니다. 넉넉하게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뭐 이 정도면 되겠지. 주머니에서 쓱 꺼내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하여서 준비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지 않겠어요? 우리가 저희는 뭐 시도도 하지 못하지만은 요즘 아이들을 보니까는 얼마나 똑똑한지, 아이들이 이 집을 사는 이게 너무 이제 뭐 몇십 년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집을 구하기보다는 당장 이제 뭐 차를 산다든지 여행을 다닌다든지 그런데 뭐 이렇게 낭비를 많이 한다. 당장 즐기는 게 인생이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젊은이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 아이들도 보면은 나름대로 그 지붕 하나 덮기 위해서 얼마나 쪼개고 나누고 몇십 년짜리 적금을 부어가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자기네 지붕 하나 몇 평짜리 지붕 얻는 것보다 더 거룩한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러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 보면 일어나 일하라. 너는 일어나 일하라. 원래 저는 오늘 제목에 일어나 일하라 이렇게 붙였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솔로몬에게 좀 집중된 것 같은데 저는 나누기 원하는 마음은 백성들의 사명을 좀 나누기를 원했어요. 제목은 일어나 일하라가 좋아요. 근데 일어나 일하라는 말이 왜 좋냐면은 일어나 일하라는 뜻이 뭐냐면은 시작하라는 뜻이에요. 일어나 시작하라는 거예요. 일어나 시작하라. 생각하지 말고 꿈꾸지 말고 계획하지 말고 일어나 시작하라는 거예요. 모든 계획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이 마음대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에는 순종의 길에 일어나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계획 속에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는 물론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계획해야 되지만 그 모든 준비와 계획은 기도 속에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붙들어 주시기를 구한다면 우리가 이루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 시작하라. 솔로몬 아들 솔로몬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결론의 말씀을 본문과 함께 나눕니다. 17절 보면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뭐 하라고 합니까? 도우라라고 말해요. 도우라. 솔로몬에게는 일어나 시작하라.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라. 백성들에게는 그를 도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눈을 뜨고 주변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께서 주변을 평안하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 주변 주민들로 하여금 마음에 평온을 주셨다.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도우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이를 돕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구하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도울 수 있는 방법, 기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아가는 방법,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 외에는 그 어떤 능력이 나가도 그것이 시험과 유혹이 될지언정 하나님 앞에 영광 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왜? 기도함으로 얻었습니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구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나타났다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거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룬 그 꿈들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재능들이 자랑으로 나타날 때가 많아요. 특별히 주의 일은 그렇습니다. 주를 섬길 때에 반드시 기도하고 나아가야 돼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신방을 하는 것도, 식당에서 봉사를 하는 것도, 의자를 한번 닦는 것도, 성가대에 찬양을 하는 것도, 안내 한번 서고 주보를 접는 것도, 설교를 하며 기도를 하는 것도, 모든 것이 기도 가운데 준비되어져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지지. 우리 실력 가지고 준비하면은 찬양을 하고도 잘했어? 못했어? 틀렸어? 안 틀렸어? 그게 중요한 겁니까? 그건 아니죠. 맛있어? 맛이 없어? 오늘은 반찬이 많아? 반찬이 없어? 아이고 이렇게 짜? 달어?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음식이 아니잖아요. 기도하며 주의 제단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합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세워나가라고 말합니다. 또한 성전의 언약궤와 기물들을 드리게 하라고 말합니다. 보존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항상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오늘은 15분 오늘은 15분 그렇게 하고 올라옵니다. 간단 명료하게 그렇게 딱 끝내고 기도 시간 많이 드려야지. 이상하게 시간이 막 너무 빨리 가요.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네. 오늘 또 이렇게 길어 이거 아니죠? 그래도 좀 짧은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15분 안에 간단 명료하게 제목을 던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드릴까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뜻과 정성을 통하여서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사명으로 일어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기뻐하시며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아가는 귀한 아버지 사명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세워 나아가기 위하여서 다윗이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열심으로 준비했던 것과 순종의 솔로몬의 건축의 현장과 백성들의 돕는 그러한 합력하는 마음을 함께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성으로 준비하여서 순종으로 그 일을 감당하며 우리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정 정치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채워지는 거룩한 성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을 세워나갈 때 누구는 준비하고 누구는 세워나가며 누구는 협력하며 도와야 되는 사명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합하여서 주여 우리 마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세워 주시옵소서. 마음을 합하여 합력하여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간다라고 하는 이 큰 사명을 가지고 내려갈 때에 우리가 정말 자질구레하게 붙들고 있는 그러한 건강 문제, 재물, 재산 문제, 우리의 가족 문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우리는 아무쪼록 이 사명 감당하는 일에 전적으로 협력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같이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며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